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느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열매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들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빛으로 비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까지 왔다는 거 정말 감사한 일 아니에요?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어느새 왔고 그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장. 그 마지막 장에 우리가 지금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첫 장으로부터 마지막 장까지 성경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최소한 성경이 이 정도 규모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고 또 성경을 기록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12월 31일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제게 오늘은 정말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수고한 날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작은 종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곧 흩어질 음성으로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 성경이 곧 끝나거든요. 성경도 이거 언제 끝나? 안 끝날 것 같아. 읽어도 계속 있는 글. 근데 그 끝이 오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끝이 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실 텐데 그때는 이 작은 종의 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께 이 칭찬이 그대로 전달될 것입니다. 수고 많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날까지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걸 믿으며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소망을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과 그의 의로우심과 또 불쌍히 여겨주심을 증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기쁨과 위로와 새 소망을 얻고 또 발견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칭찬이나 형통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에 더 큰 감화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상의 어떤 업적이나 세상의 자랑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칭찬과 하나님의 돌봄으로부터 가장 큰 기쁨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보는 이 요한계시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계속 나아가면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때 발견했던 메시지가 각자 어떤 메시지를 발견하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신가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주 분명한 거예요. 간단한 거기도 하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죄인들인 우리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언제나 이 이야기에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들은 죄인이다. 우리의 고통의 많은 원인들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죄로부터 온다. 나의 죄로부터 오든지 아니면 외부의 죄, 이 땅에 만연한 외부의 죄로부터 오든지 그 모든 것은 죄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의로우심과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본질적 고통을 해소하신다.
그 본질적 고통의 해소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를 약속하시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보내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다. 신실하다는 건 약속을 온전히 이룬다라는 거예요.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이 조폭이나 조직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왜냐? 이 신실함에는 정의와 공의가 항상 함께 있거든요. 정의가 결여되거나 공의가 결여되어 있는 신실함은 불의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데 그 신실하심은 우리를 향한 끝없는 선의 발출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한 일을 끝없이 해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열정으로부터 당신의 신실하심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져 갑니다. 이 세계의 모든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 없겠죠. 하지만 살펴보면 놀라운 발견, 공통점이 있어요. 특별히 기독교의 사건들 안에서. 기독교의 수많은 사건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로서. 그리고 고통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살았을 때 기독교가 쇠퇴했느냐?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언제나 순교당하고 언제나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죠? 바른 말을 했다는 이유로. 루터가 고통당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질문을 쓴 거예요. 루터의 질문.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다음 수업 시간까지 이 질문을 생각해보고 와 라고 해서 붙인 게 루터의 벽보예요. 그런데 그 벽보가 누군가가 보기에는 도전장이었지. 그래서 갑자기 종교개혁의 대표자가 돼서 시대에 휩쓸렸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역사나 이런 내용들은 추상적 내용이나 동화가 아니에요. 설화가 아니고 전설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말하자면 뉴스예요. 그런데 뉴스는 새로운 걸 전해주는 거니까 이건 올드스라고 해야 될까요? 옛 것들. 하지만 분명한 나타난 사실들을 전해줬다라고 하는 데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들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오늘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거룩한 팔로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나타나느냐? 심판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복된 것만 이야기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고요. 왜냐? 부흥기나 이런 때에 거스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하고 좋은 것만 증언해주고 싶어해요. 그랬더니 로마서가 누락이 되고요. 그랬더니 야고보서가 누락이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로 읽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부분들과 우리의 양심을 세밀하게 찔러서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락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분명한 사실을 끝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심판받는 죄인의 징계를 나타내는 표현은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성경에 나타났느냐? 불의한 자들이 받을 심판은 영원하다. 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영원과는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의 영원함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무한한 시작이 없는 무한한 지점으로부터 끝이 없는 무한한 지점으로 나아가는 영원함이 하나님께 속한 영원이에요. 그러면 심판받는 자의 영혼은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로 결정한 그 심판의 날 시작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끝은 없어. 그래서 영원이에요. 하나님보다는 차원이 낮은 영원함이죠. 하지만 끝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충분히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또 뜨거운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됩니다. 이 표현으로서 우리는 표현을 했는데 사실 헤아릴 수 있는 단어는 몇 개 없어요.
먼저 그 뜨거움이 얼마나 뜨거울까? 우리가 뜨거운 물을 틀면 나오는 70도의 그 뜨거움도 아뜨뜨 하면서 얼른 피하게 되는데 그 정도 뜨거움도 영원하다 그럼 진짜 괴로울 것 같은데 그 정도 70도 영 정도의 뜨거움일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그의 작정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일들이 과연 어떠할까? 우리가 감당하거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려낼 수 있는 수준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게 동화 속의 이야기로서 우리에게 전달된 게 아니고 뉴스, 사실로서 전달되었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징계를 믿는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심판의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에 대하여 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여정을 살아가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받은 것,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인생에서 한 번도 나를 반박하시지 않고 나를 거절하지 않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순전하심과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을 한 번도 부인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과 목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이루고 싶은 목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정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 이 성경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걸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을 제가 왜 이야기할까요? 이 심판을 알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빼고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심판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하나의 지식의 내용인 거죠. 우리 삶의 원동력과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천국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확실함처럼 심판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강조점을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강조점과 순환적으로 거의 대등한 방식으로 함께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또 요한에게 모든 계시를 보여주실 때 세 가지의 큰 단락의 징계들을 보여주십니다. 먼저는 인봉을 떼는 거예요. 촛농으로 봉인해 놓은 7개의 인봉을 하나씩 떼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심판이 어떤 식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 인봉을 떼면 나팔을 불어요. 7번 불어요. 그 나팔을 불 때에는 인봉 뗄 때보다 조금 더 심각한 수준의 징계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마지막 나팔을 불면, 이건 요한계시록의 기록은 아니에요. 마지막 나팔이 불리면 우리는 호련히 변화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이 땅에는 마지막 7번의 잔이 부어짐으로써 완전한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이전의 모든 66권의 성경이 하나님의 징계도 다루고 심판도 다루지만 약속을 통해서 위로 격려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점이 있었다면, 요한계시록에서만큼은 이 둘 간의 이 상호관계와 이 둘이 오직 하나, 예수님의 재림을 때에 다 이루어질 일이다라고 하는 걸 증언한다라고 하는 게 놀라운 사실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등장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거나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 찬양을 하나 듣고 마음에 좀 아팠어. 그런데 결국 납득했어요. 옳다고.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은 옳습니다예요. 아니 이게 좋을 땐 다 좋죠. 하나님은 옳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싫을 땐 진짜 싫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은 옳습니다라고 하는 그 찬양의 맥락, 그 글을 쓰신 분이 사연이 있어. 그 가사를 쓰신 분. 그 맥락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또 이제 완전 동의가 되었던 것인데, 우리도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다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은 달라요. 악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분노합니다. 하나님한테 대들어요. 이가 막 너무 아파가지고 괴로워서 이를 갈아서 이가 다 부러지거든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대적합니다. 막 들고 일어납니다. 그들은 왜 분노하느냐?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보다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다는 사실 때문에 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악으로 판명됐다는 사실 때문에 분노합니다. 아, 하나님 대수롭지도 않은 존재가 감히 나를 악으로 판단해? 판명해? 내가 악으로 드러났다고? 막 분노. 자신이 하찮게 여기는 신이라는 그 존재가 나를 완전히 통제하고 심판을 행하였다는 사실이 그의 분노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거룩한 심판, 그 거룩한 심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저도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쓸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다 칭찬해 주시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혼내실 수도 있잖아요. 너 잘했는데 너 이때 돌려댈 수 있었잖아. 뺨. 왜 안 돌려대고 반격했어? 그래서 너 혼나. 또 하나님께서 너 다 잘했는데 성격이 왜 이렇게 안 변했어? 좀 더 나를 닮을 수 있었잖아. 좀 그랬어. 이때 우리 뭐라고 할까요? 네가 뭔데 나를 판결해? 이러면서 막 불내고 이렇게 할까요? 이거는 심판받는 자들의 형태다. 우리는요, 하나님은 옳습니다 라고 아멘으로 엎드려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무릎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차이가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우리의 기준이 아니니까 우리의 기준하고는 다를 거예요. 우리의 기준하고 다르니까 억울함이 있을 수 있을지 몰라.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사실과 분명한 내용으로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아멘으로 받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써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겸손한 모습으로. 옛날에 이런 설교 많이 하셨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개털 모자를 쓸 거냐, 왕관을 쓸 거냐, 황금 왕관을 쓸 거냐.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겠느냐라는 거죠. 그때 이제 저는 어린 마음에 개털 모자 주는 하나님, 왜 그러지? 그냥 다 전부 주면 안 되나? 그렇게 째째하게 금이 좀 부족했나? 이런 생각 했잖아요. 근데 이젠 아니에요. 개털 모자를 준다? 아멘으로 받고 회개하며 저 가면 너무 좋은 거야. 아니, 감사해.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나 판결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중요하다. 성경은 믿는 사람들의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말씀 중에서 솔직히 우리를 불편하게 했던 말씀 한 번도 없었나요? 있었죠?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찔러요. 불편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모습을 연습해 보는 것과 똑같아요. 주여 죄송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 알곡과 함께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성경은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근데 기능이 달라요. 알곡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거룩한 믿음을 이루고 선한 삶을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회개를 통해서 변해가요. 그런데 가라지들은 어떻게 되느냐? 즐겁게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막 농담도 섞고 예화도 섞고 해서 웃겨주잖아요. 재밌게 들어. 제가 설교 들었던 사람 중에 제일 재밌던 사람은 강은도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진짜 웃겨요. 근데 진짜 재밌게 들어. 그런데 재밌게 들은 그 말씀을 삶에 결속시키지 않아요. 삶에 결속시키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즐겁게 들었으면 그 즐겁게 들은 말씀을 나의 삶에 결속시켜서 결국 나를 이끌어 십자가 앞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양심은 말씀 앞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악한 나라의 악인이 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제어하십니다. 우리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하해간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의복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의의 옷, 그 세마포 옷입니다. 그리고 이 세마포 옷을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런데 그 겉옷을 그냥 유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빨아야 한다. 빨아야 한다. 세탁해라. 세탁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라.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내가 갈 거다, 내가 심판할 거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아주 사실이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이 위에서 설교 준비를 하거나 이렇게 일을 할 때 애들이 떠들잖아요. 그때 상황이랑 똑같아요. 애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니네 그거 그대로 있어. 떠들고 있지? 너 계속 떠들어봐. 이거예요, 계속.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곧 내려갈 거다. 내가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 그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막 둘이 싸우고 있어. 둘이 싸워요.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치고받고 싸우고 있을 때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있어. 그대로 그걸 계속해. 그럼 뭐예요? 내가 내려가면 옳고 그름을 판별해 줄 것이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다 그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심판으로, 두려움으로 다가오느냐, 아니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느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날이 심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시상식이에요. 시상식. 우리에게는 그 시상식인 거예요. 연말 시상식 한창 지나갔죠? 우리가 지금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이 세계의 시상식이 나타나는 날인데, 그날에 어떤 사람들은 심판이라고 하는, 시상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아.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해석이, 심판이라고 하는 해석이 될 거고, 우리에게는 그대로 시상식이라고 하는 단어 그대로의 해석이 우리에게 적용될 거예요. 칭찬드린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라톤을 달려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경주, 우리는 경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상식에 서는 거예요. 시상식이 좀 멀리 있기 때문에 인생 여정을 달려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이 여정, 이 시상식을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이 경기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고난올림픽? 고난 마라톤? 아니면은 요 말씀을 살리면 뭐라고 될까요? 천하제일 세탁대회. 우리의 의복을 빠는 거예요. 누가 깨끗하게 빨 것인가. 이 경기장은 어디냐? 죄와 사망이 가득한 진흙탕. 이 진흙탕이 가득한 세상을 흰 옷 입고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승전에 가서 옷이 제일 깨끗한 사람이 칭찬받는 거야. 이게 우리의 경기예요. 그런데 옷을 받았는데, 제가 옷을 받았지만 달리기 시작하면 옷이 더러워지잖아요. 난 그러니까 달리지 않고 시작점에 멈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처럼.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달란트를 받았으나 땅에 묻어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처럼 똑같은 일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달려가야 되는 것이고 트랙은 달려가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경기의 실력은 무엇이냐? 멀리 달려간 사람. 멀리 달려갔는데 옷이 깨끗한 사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달려. 죄를 짓든 뭐라든지 진흙탕에 똥오줌이 가득하든지 달려. 일단 멀리 가. 그 다음에 거기서 세탁소를 찾아서 빨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 달리기를 할 때 중요한 점은 하루하루의 세탁소는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만큼 달리고 세탁소로 달려가면 가까운 데 갈 수 있어요. 금방 찾아. 그런데 세탁소를 하루 이틀 안 찾아가기 시작하면 세탁소가 더 멀어지고 세탁소가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 여정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경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경기하는 게 제일 현명한 것일까요? 일단 하루에 달릴 수 있는 충성을 최선으로 하는 거예요. 막 달려! 여러분 달리십시오.
죄를 막 지으라는 게 아니라 달리라는 거예요. 진흙탕에 막 튀겠죠. 오물이 튀겠죠. 똥물이 막 튀어요. 달려. 일단 달리고 포기하면 안 돼. 달려요. 그리고 나서 하루가 끝나면 어디로 가요? 세탁소로 가. 십자가 앞으로 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아, 주여, 오른뺨 맞았을 때 돌려댔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 사랑할 힘을 주세요. 충전하고 또 달려가는 거예요. 다음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그렇게 뛰어가다 보면 각자의 결승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오시는 최종의 마지막 날에 결승점이 있거든요. 그 두 개의 결승점이 있는데 우리가 딱 달리고 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와라. 그러면 싫어요. 버티는 게 아니라 두 손 들고 만세 그러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만세 그러고 딱 들어가서 심판대가 아닌 시상대에 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2023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보면서 성도의 옳은 행실, 거룩한 의복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의복을 청결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잘 기억하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경기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의복을 빨아내는 경기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칭찬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전에 죄송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달리고 있는 인생 경주가 바로 이 경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도 매일매일 옷을 빨았어요. 매일매일 옷을 빨고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면 다들 순순히 따라왔나요? 회당에 가서는 회당에서 도전자들이 막 달려들었죠. 바울, 네가 전하고 있는 건 틀렸어. 막 달려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췄어요?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채찍질을 합니다. 그 채찍을 다 맞고 파손당하고 위협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췄어요? 아니요. 달려갔어요. 계속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하는 고백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심판이 이 사람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시상식이 되는 거예요. 시상식. 내게만이 아니라 나에게만 이게 시상식이 아니라 또 누구에게다?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그날은 심판이 아니라 시상식이다 라는 시상식.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곳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가 모르는 일들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 중에 특징이 뭐가 있다고 했었죠?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기록 중에 아주 특별한 기록들은 이미지를 봐요. 사도 요한은 이미지를 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어휘와 이해 안에서 그걸 글로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런데 마지막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부분만큼은 아주 분명한 언어로, 글로 작성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이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바다가 다시 없더라. 이전과는 다른 세상이 다시 보이더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흘렸던 눈물, 어려움, 우리가 경기장으로 달렸던 죄와 사망이 진흙탕처럼 흩어져 있던 이 땅의 모습이 없다. 그곳에는 더 이상 우리 옷을 더럽게 할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다. 그 새 땅이 있다. 그리고 그 새 땅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인데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새로운 것들을 준비해 주십니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이 기록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도시를 소망하는 것은 그 도시와 함께 오는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도시만 주신 게 아니라 약속도 함께 주셨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 이해하시고 다 알아주실 거예요. 아팠지, 힘들었지, 수고 많았어, 잘했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는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습니까? 애통함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도성에는 아픔과 슬픔이 다시는 없고 우리의 마음에 가진 아픔으로 인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될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육체적 아픔 또는 영혼의 아픔, 우리의 슬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슬픔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 아픔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아픈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슬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아픔과 슬픔이 찾아올 수 있는 이유는 지금이 경기주기 때문에 그래요. 경기주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가 끝난 후에, 마친 후에 시상식에서는 우리에게 다시 그 슬픔과 아픔이 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흘린 눈물과 우리가 걸어온 인생 여정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될 거예요.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인생의 트랙이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픔과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눈물이 나면 울어야 돼요. 우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슬픔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지 못할 때 있죠. 시편의 기자들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아픈데 안 아픈 척하고 죄인데 죄 아닌 척하고 잘못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척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으로 가득한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성경으로부터 위로함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말씀으로 위로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오늘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현재적 삶이 어떻게 살아져야 하는지를 본 거예요. 내가 진짜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나님은 무슨 약속을 주셨지? 심판의 약속을 주셨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날로 그 약속을 더 무서워해야 돼요. 한편으로는 그 약속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왜일까요?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었을 때 그 약속의 그날의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이제 뭔가 가졌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교만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그날에 경주를 해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의 경주를 마친 후에는 십자가 앞에 달려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젊은 날에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이 들었을 때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는 마르지 않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고 우리는 언제든 필요를 따라 충분히 그 생명수를 누리고 즐기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사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을 사는 거예요. 마치 미래에 찾아올 심판 때 그 시상식이 내일 올 것처럼 오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의 시상대 앞에 선 것처럼 기도하며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경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경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경기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통로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면 이 세계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오늘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옳은 길을 걸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정의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정의가 아니고 올바르지 않다면 쳐다도 안 보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를 위한, 그 성도들을 향한 위로가 가득 담겨 있는 성경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요한계시록이 두렵게 느껴진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주여, 그날을 내가 심판이 아니라 시상식으로 여기게 하소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심판은 악인들에게는 불가항력적이고 불가해한 고난이고, 하나님을 믿고 그의 믿음을 삶에, 말씀을 삶에 결속시킨 사람에게는 영광의 시상식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 의의 면류관을 쓰는, 그리고 그를 위해 달려가는 모든 성도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억할 것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세요. 불의한 자리에는 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마음을 두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을 읽고 삶에 결속시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